살인아, 방탄소년단이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리미TV의 강전도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열매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읽고 오시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아이덴티티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읽었듯이 세례 요한인데요. 이 세례 요한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소망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목적,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순종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4권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아주 중요하게 소개되는 인물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나타냄에 있어서 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함께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 니 누구? 응,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럼 니 뭔데? 니 엘리야가? 아닌데. 아, 빡치네. 그럼 니 누군데? 니 선지자가? 응, 아니야. 마, 유대인들한테 가서 뭐라 해야 되노? 니 말해라. 니 누구?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난 그거야. 뭐라 씨부리 너? 그럼 대체 니 뭔데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노? 니가 말하면 알아? 잘 봤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보낸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 브레세스, 그리고 세례 요한과의 어떤 썰전, 그렇죠? 질문과 대답을 통한 이 내용을 통해서 세례 요한 본인의 정체성을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아,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이곳입니다. 23절에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이사야서는요, 두 가지의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 돌려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주시고 벌을 주시고 그들을 아주 힘들게 하시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야 라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 요한이 40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을 나타냈는데요. 그것은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40장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담긴 첫 번째 시작인데요. 오늘 세례 요한도 자기가 그 40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동안 한 400년 정도의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시대가 오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침묵의 시간, 어둠의 시간이라고 말하는데 이 시간 이후에 처음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대사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소리다? 사운드? 약간 헷갈리는 말인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야. 나는 누구냐?
나는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를 소개하고 알리는 데에 내 사명이 있어. 나는 거기까지야 라고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라고 말하면서 메신저가 아닌 메시지를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은 이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정체성에 맞게 자기 사명에 맞게 사역을 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29절 말씀 볼까요? 드디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봐라, 저분이 그 메시아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이사야에서부터 쭉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분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짧은 말씀에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잘 깨달았구나, 잘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하고요 예수님하고는요 모르는 사이가 아니에요. 둘은 사실상 친척간 관계였고요. 둘은 나이대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엘리사벳이라는 세례 요한의 엄마가 같은 친족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였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나이 차이는요 6개월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치 처음 본 사람처럼. 네, 이 말은 뭐냐면요, 그동안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는 관계가 있었고 잘 아는 사이였지만 비로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깨달았다는 소리랑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볼게요. 요한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가 구원자이고 메시아임을,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을 들으면요, 이 어린 양이란 단어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추억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출애굽 당시 애굽을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었던 그 장자의 죽음, 모든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가정에 첫째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재앙, 그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 때 잠깐 소개하면,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면 그곳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유월 넘어가는, 그리고 바르지 않는 집에 찾아가서 첫째들을 죽이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애굽에서의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한 것은 바로 유월절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어린 양의 피, 바로 이 속죄의 제물, 대속의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지고 가다 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간다 하면은 이 죄도 끌어안고 이 죄도 끌어안고 등에 짊어지고 막 이런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인데, 사실상 이 아이로의 뜻은요 치워버리다,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끌어안고 어거지로 막 가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고 치워버리신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세례 요한은 그것들을 느꼈던 거예요. 저분이 드디어 우리의 구원자이다. 나 너무 흥분했나? 자,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 그분이 정말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다라고 세례 요한은 그 전 말씀부터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바로 이분이 그분이다, 이분은 나보다 앞서셨고 나보다 먼저 계셨다. 아이러니하죠. 세례 요한은요 사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태어난 형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사실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었겠죠. 같은 동네니까. 야, 예수님이 너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난 동생인데 어떻게 먼저 계셨고 앞서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있냐? 무슨 말이냐? 라고 했을 때 사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이 로고스, 그 태초에 계셨던 분이라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사실은 이 사람이 먼저 태어났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자식들아,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구원자야. 태초부터 계신 그 로고스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나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알지 못했다, 이것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으나 내 친척인 예수, 나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난 예수, 아빠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이고 뭐 목수일을 했던 집안에 태어난 애라고 알고는 있었으나 그가 구원자, 그가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비로소. 자,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맞아요. 다시 한번 세례 요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엔 알지 못했지만 나는 이 분이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너희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야.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볼게요.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기한 광경을 보게 돼요. 마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 와,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알까 모르겠어. 막 서울이나 이런 데 큰 공원에 가면 비둘기가 엄청 많아. 내 눈! 하여튼 네. 지금 생각하면 비둘기 무서워, 더러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비둘기는 알잖아. 피스, 평화의 상징. 네.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또 비둘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예전에 약속하셨던,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귀한 메시아인 줄 정말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네,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둘이 친척이고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들도 알잖아. 그런데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어. 오늘에서야 깨달은 거야. 왜? 그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니까. 이처럼 세례 요한이 2번씩이나 내가 그를 알지 못했었다, 깨닫지 못했었다 말하는 것은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에 대한 정보를 알고 그와 가까이 산다고 해서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경험하고 그를 믿게 돼야 비로소 친밀함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2가지 정도를 함께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한테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너는 알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언제나 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언젠가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은 있었지만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가 이전엔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시몬이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면서요 이렇게 말을 하죠. 야, 네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냐? 그 사실을 알게 하니는 너의 가족들, 친척들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야. 이렇게 그에게 칭찬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깨닫게 되는 역사는요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지만 깨달아지는 것임을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때 당시엔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 어떻게 이 처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가 있어? 아니야.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실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씨 같은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예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길 바랐습니다. 아 정말 이런 말들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돼요. 완전 에바세바 드럭바 진짜 지옥을 맛봐야지. 하여튼 그래야 정신 차리지.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신천지에 빠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체적인 아이덴티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례요한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체성,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지?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즐겁고 평안한 삶 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켜보고 있다.